우리 가난하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 자체만 가지고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더해주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거 지금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다 정돈이 다 이해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어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면에 있어서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참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인가 그 다음 금요일 날인가 이제 그게 맞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게 갑자기 그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얘기를 해도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스펄전의 전기도 있고 이전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감히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그 괴리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쯤 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물론 우리가 모든 곳에 다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지금 경험상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애굽에 있을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홍해 앞에 있을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물론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 답을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그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보시면은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지금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죠. 싸움할 수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가나안 땅의 전투가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뭘 가르칠까요? 이게 가나안 땅의 전투.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전도겠죠, 전도.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가나안 전쟁이 이런 거겠죠. 가나안 전쟁이 가리키는 바가 신약에서 뭘까 했을 때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거죠. 그죠? 이 문맥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상들과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래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싸움. 성경이 말하는 싸움. 그 신약에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다른 것들을 이제 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사도 바울이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 전쟁을 가지고 그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도 이제 싸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랑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의 싸움이랑 같은 싸움이죠. 같은 싸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뭐 우리가 철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 그런 것들 안에도 다 녹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철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세상의 철학은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가 세상의 철학이에요. 결국에.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결국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상 철학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가치를 신처럼 여기거나. 그래서 결국에 그 세상의 철학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혹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게 세상의 학문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과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습득해온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였냐면은 이 두 개를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를 섞어 놨다기보다는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실제 사상은 세상적인 사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전도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게 원래. 세상의 이론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게 전도니까요. 세상의 이론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전도니까요. 근데 이게 세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많은 교회들 안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를 읽었는데 이 언제 그 전쟁 준비를 하냐면은 2년 2월 1일이죠. 2년 2월 1일. 출애굽은 1년에 했죠. 1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막을 지었죠. 그 전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나중에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냥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간증도 보면은 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형식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은혜를 체험한 내가 얼마나 특별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성막을 먼저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그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이 왜 이렇게 나중에 나왔느냐.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막은 없이 여기 민수기 1장을 진행하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이제 신약 그 앞에는 이제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제 교회가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나타나죠. 그럼 사도들의 어떤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그럼 뭐 이제 뭐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제자들은 왜 다 배도 버리고 뭐 부모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근데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그런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준다면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면은 어디쯤 있을까 싶으면 이제 뭐 여기쯤 있을까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막 얘기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배반하고 나서 슬피 울면서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니면 이제 교회적으로 돌아오면 교회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만은 야 우리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냐. 예수님 다 부인해놓고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 맞다. 라고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성장하고 있죠. 그 언제부터 성장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났겠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이제 보이죠. 큰 변화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도 뭐 똑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3번을 부인했죠. 그 예수님하고 또 눈도 마주쳤어요. 누가 보면은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몇 번을 만나셨는데 그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서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 마음이 그런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냐라는 마음인가? 우리 정도는 돼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지금 저기 그 교파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는 도저히 사람을 낚을 수 없으니 우리라도 낚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봤는데 예수님을 이 정도면 이제 확신에 넘쳐가지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 그 시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여기 좀 읽어보면요.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해야죠. 예수님을 알려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권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권능이 없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이 말도 참 이제 죄 사함을 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리라 이런 뜻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한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전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심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막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믿는 것과 아는 게 따로따로 가면 안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게 믿는 것도 같은 것을 믿어야 되고 아는 것도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믿음과 지식이 한 믿음, 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같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같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5년 됐잖아요. 이제 여기로 이제 좀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로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과 지식의 일치가 된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도들마다 약간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직 사도행전 2장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1장에 있다. 1장에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지식으로.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양재에 있을 때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로마서 7장을 제가 다시 얘기하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제가 그 구절을 이제 설명하면서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형제들이 막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냐? 그 로마서 7장을. 근데 지금도 저는 지금도 지금 그 로마서 7장의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구원파에서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형제교회에서 온 성도님들 계시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거기 있을 때 정확하게 죄인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죄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어쨌든 죄가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 선함이 전혀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 사함을 들은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인이 안 됐는데 성경적인 죄인이 안 됐는데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때 뭐 여기 이제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뭐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때 그냥 이 구절을 설명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계속 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르구나. 그때도 꽤 오래 같이 시간을 보냈던 거잖아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함이 전혀 없다. 이건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지만 로마 7장이 거듭난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시지. 우리가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지.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이지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같은 말을 듣는데 각자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제 형제님들도 조금씩 뭐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율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수준이 낮네. 율법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훨씬 수준이 높은 거다.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로마서 앞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배울 때?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게 지금 7장 로마서 7장 9절에서 24절까지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게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깨닫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인이 돼야 되죠. 근데 죄인이 안 됐는데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죄사함이죠, 이거? 이상한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왜 있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형제교회 있을 때도 이 7장 로마서 7장은 뭐지? 설명을 잘 못해요. 이건 심오한 신앙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어떤 데서는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이거 논쟁이 많은 장이다. 이게 논란이 많은 장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용서 받았지 않냐.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은 장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리가 없죠.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전적인 타락을 그 칼뱅의 5대 교리, 칼뱅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 잠이 좀 머리 아프실지 모르겠네요. 칼뱅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뱅주의가 아니고 성경 내용이에요. 그냥 그 5개의 교리 있죠. 맨 처음이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뭐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5가지 교리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맨 처음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근데 전적인 타락을 가르치지 않고 죄 사함을 계속 전했다니까요. 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죄 지었죠. 죄 많이 졌죠. 조금 졌죠.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죄인의 상태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머리 아프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머리 아프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야, 머리 아프게 그럼 뭐가 빠진 거냐면은 오직 성경이 빠진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경험했던 그거 뭐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게. 성경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내 이 소중한 경험이 이런 소중한 경험도 있고 이런 소중한 경험도 있고 이런 소중한 경험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있는데 이거 다 소중한데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성경이랑 내가 지금 이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때 이 경험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소중한가요? 이게? 성경이랑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안배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안배하신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소중하지만 성경이랑 맞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일단 치워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귀하지만 성경에 내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에 성경을 맞추느니 경험에 맞지 않는 경험들은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경험들은 잠깐 미뤄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성경이 더 이해되거나 구체적으로 이해되면 여기에 맞든가 뭐 맞지 않든가 뭐 하겠죠.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그 귀를 검으로 이제 떨어뜨렸죠. 여기 검으로 쳐서 떨어뜨렸죠. 이 51절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그러니까 이 한 영이 한 진영할 때 그 군대 한 진영, 두 진영할 때 0이에요. 그래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래요. 0이 3,000에서 6,000명.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실 천사 하나만 와도 되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멸하는데, 어쨌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경에다가 예수님의 삶을 맞추는 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로마서 7장을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7장으로 시작해서 그 양재동에서 로마서 7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뭐 바뀌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성경하고 맞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에 일치하는 거냐? 그럼 앞에 있었던 뭐 좋은 일들은 뭐냐?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 왜 거길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은 일이었는데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예? 빌립보서에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었던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일들일 거예요. 저는 뒤에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보같이 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란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저한테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닌데 아까 자매님이 처음 질문하신 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나오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여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을 때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계속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인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여기 보시면 17절에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하죠. 뭐 절망적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절망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소망이 있죠. 아주 큰 소망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면 기분은 좋죠. 근데 이게 속이고 있는 거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면 비참한 거죠, 사실. 차라리 안약을 사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가 이거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포함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노래 말고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말로써 찬송할 수가 있겠죠. 기도할 때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도보다 더 중요하죠. 성막을 먼저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에 들어갈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리고 또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도 레위인은 계수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레위인은 계수하지 마라. 근데 레위인 중에 막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능한 사람. 일당 100, 일당 1000. 혼자 나가서 막 1000명씩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차출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면 될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지만은 마리아가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무슨 논쟁이 있었죠?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현암로 교회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으로, 영 안에서,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전도 열심히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그러니까 형제교회나 삼각지에서 이렇게 익숙하면은 용서받았다,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인데 그 말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얼마나 이해하면서 이런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이제 다 필요하죠. 다 굉장히 중요한데 출발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성막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게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저희 입술로 참 저희의 가난함을 고백하였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옵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참 그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의 가난함이 참된 복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애통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를 또한 각 성도님들을 그 마음을 환히 밝히시고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흐릿하거나 모호한 점이 없도록 말씀을 밝혀주시오며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엎드려서 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존귀함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